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어저께 이사야서 30장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 예레미야서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너네가 이렇게 살다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너네가 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있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70년이 찬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현재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정말 이렇게 적국의 그런 침입을 통해서 여러 번 정말 이렇게 패배한 나라로서 또 끌려간 포로로서는 정말 너무나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부터 시작된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은 32장까지 같은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본문은 위로의 책이다,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30장 어저께 말씀 1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명령하셔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너가 책에 기록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것이 나의 말이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올 것이다. 다시 너네를 집으로 돌아오게끔, 귀가하게끔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위로의 말씀의 핵심은 다시금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네가 이렇게 적군의 그 정말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무너질 때, 패배할 때 얼마나 두렵고, 정말 너네가 남자들이, 용사들이 다 정말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그런 환난의 때가 이제는 지나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내가 꺾을 것이고 너에게 다윗의 그 왕조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내가 베풀 것이고, 그러나 징계는 너네가 받게 될 것이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미래형이지만 너네가 이 징계를 잘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저께 전반부에서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의 그런 비유는 병들린, 그죠? 병에 지금 불치병에 걸려있는 상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말 그대로 불치병이지만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상태에, 그런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에만 코를 박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바라봐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정말 불치병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잔인한 징계를 내가 내렸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에게 내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너네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 결국 이들이 정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정말 이 불치병과 같은 도저히 어떻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너네의 악행과 불순종과 너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벌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베푼 것이다. 내가 내린 것이다. 내가 내린 징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아시리아에게 의지했다.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을 의지했던, 정말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인 줄 알고 너네가 그렇게 있었지만, 너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다 너를 잊고 너를 떠나지 않았느냐. 세상 친구들은 다 그렇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원인을 규명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도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 위로의 책에서 그 지금 현재 고통의 그 정말 문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행했는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정말 불가능하다. 너희는 정말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말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6절에는 엄청난 내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란 단어는 사실은 결론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어떤 결론으로, 최종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이상하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비유가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너희를 공격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을 언급하시면서 네 종류를 언급하시죠. 너를 삼키는 자, 모든 대적, 너를 탈취해 간 자, 너를 노략질한 자, 그 모든 그 정말 대상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지금 현재 고통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모든 그런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한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엄청난 그런 전환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17절에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셔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불치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죠? 치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변한 것은,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16절의 이 반전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 지은 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정말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거기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거기서 헤어날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들을, 그 자녀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금
정말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죠?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죠. 재앙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예, 다 넘어뜨리고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고 뽑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시고 심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정말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정말 너무나 혹독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있는 것이죠. 끝이 있어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18절의 말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정말 징계를 줬지만 또 내가 이 모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돌아오게 해서 결국은 그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것의 그 근간은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compassion,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애끓는 정말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금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떡도 헤매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그 시온이 황폐한 그 성읍이 다 회복이 되는 얘기를 하죠. 다시금 그 언덕 위에 정말 그 성읍이 건축되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노랫소리가 그 속에 정말 이렇게 정말 퍼질 것이고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되고 다시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의 영화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다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다시금 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영도자를 통치자를 허락하시고 그 영도자 통치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축복을 누리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말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재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이들을 꽉 잡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노여움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그들을 정말 다스리셔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무찌르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여호와의 진노는 정말 통제불능의 분노, 그래서 정말 끝도 없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그것이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70년의 유배기간을 허락하신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노여움과 진노가 얼마나 정말 두려운지 그것을 폭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요즘에 미국 땅에도 이렇게 많이 정말 그런 정말 스톰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기후 변화로 정말 무서운 정말 그런 상황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차별이 없고 무작위로 정말 끝도 없이 완전히 그냥 파멸에 이르게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맨 끝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지금은 정말 이 회오리 바람 속에 있는 것 같고 정말 그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러다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정말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네가 나중에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풍 속에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알 때가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야. 지금은 징계를 받는 상황이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치병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그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먼저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너희를 회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29장 11절 말씀처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어야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해라. 그러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거듭나라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내 끝이 어떻게 될까, 결말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결말은 오늘 말씀처럼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다시 이룰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그 자리에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갑시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여름에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재조명하며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없는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유배지와 같고 그 상황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정말 아버지 참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으며 끝이 있음을 다시금 알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전의 영화로 되돌리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끝에는 우리가 깨달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